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 권리나 인격을 짓밟고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행동들을 말씀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 있는 권세자들의 횡포와 이 부조리를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며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반면에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본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솔로몬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차라리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 아래의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비참하기에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시대에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해 아래의 인생에 그 어떤 위로자도 희망도 없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대받는 자들처럼 어떠한 도움의 손길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 아래의 약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4절에서 6절 말씀은 부요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솔로몬이 또 본즉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시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주는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수고하고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시기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성공한 것이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우매자, 즉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축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가난하고 배가 고프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축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수고하고 성공하는 것은 허무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 가득히 채우기 위하여 아등바등 수고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만족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서 솔로몬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부양해야 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끝없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고도 헛되며 부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채우기 위하여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가득히 거머쥐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에 어떻게 평온함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보아도,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가난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을 소유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이 위로와 기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불만족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넘치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9절부터 이 12절까지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즉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혼자 가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은 따뜻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 지역은 한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일교차가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행을 다니는 나그네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어야 한밤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빗대어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전쟁과 전투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음을 말하며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만일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차가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수가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함께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든든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약하고 차가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넘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 가운데에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와 충고를 받을 줄 모르는 이 늙은 낭을 대조하면서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왕은 신하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기에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없겠지만 이 젊은이는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이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왕을 따랐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16절에서는 이 젊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젊은 왕이 물러난 후에 이 다음 세대에는 이 왕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과 권력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젊은이는 지혜가 있었으며 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광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지혜와 영광과 권세조차 영원하지 못하며 헛되고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영광이나 이 권세는 언젠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헛되이 사라지는 이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헛된 인생에서 우리의 영원한 권세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되며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학대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고 말하며 그보다는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 생활은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평온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손 가득히 채우려고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향한 탐욕과 집착을 보며 이 모든 수고가 헛되며 부질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땅의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에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처럼 해 아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영광과 권력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며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으며 서로 체온을 나누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 가운데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킴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연합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 아래 인생 가운데에 영원하지 못하고 헛되고 허무할 뿐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극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